세상이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오늘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떤 목표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무엇을 믿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 될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지고 누려도 우리에게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딱 믿고 나면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사는 이 현실로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이 많아도 감사가 되고 물질이 없어도 감사가 되고 내 삶이 풍족해도 감사가 되지만 그렇지 못해도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광야에 살아도 산에 살아도 동굴 파놓고 살아도 세상에 좋은 집 짓게 와라 해도 그것이 만족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굴에 살아도 감사요, 광야에 살아도 만족이 되고,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 사는가가 그렇게 중요치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부터 11장에 소개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이분들 말이죠. 증거는 받았어요. 뭘 받았습니까? 좋은 집도 받았어요. 죽은 아들 다시 살림 받는 것도 받았어요. 불 가운데 타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증거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받고 이 증거를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증거가 그들을 만족시켜 주지를 못했어요. 내 아들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아니요, 더 좋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다시 사는 더 좋은 부활. 그래서 그들은 이 증거를 받고 뭘 믿은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천국이 더 좋다라고 믿었던 이 사람들, 여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그 아들 다시 살려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살려주신 것은 뭘 더 바라보고 살아라는 겁니까? 더 좋은 부활, 영원히 사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온 그 믿음의 행적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소개해 놓고 계신데요. 세상에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더 좋은, 더 나은 본향을 늘 사모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 성, 천국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이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니 동굴에 살아도 할렐루야,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 다시 살려달라 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었던 이들이었기에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래요. 아브라함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그 삶의 모든 기반을 다 다졌던 그 삶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성, 더 나은 본향, 내 영혼이 죽어가야 할 천국이 있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그걸 사모했기에 이게 가능했던 출발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더 좋은 것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예요? 지금 내가 있는 내 집보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안정권에 살아가는 이 삶보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이걸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면서 얼마나 유리방황을 합니까? 그 광야에서 얼마나 궁핍해하고 환난을 받습니까? 또 이방 민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학대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만이 그랬을까요? 모두가 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요 나그네 같아요. 성경대로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요. 또 방황도 하게 돼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거하는 것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너 후손에게 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예, 하나님.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증거를 받고 보니까 이게 내게 만족이 안 돼. 나 이게 만족이 아니야.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받아도 그게 만족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아내는 어떻습니까? 90세 가까이 애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며 살던 그에게 여종 하갈이 있지 않습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들 나오면 그 아들 내 아들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종의 소유는 주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런 계획을 했던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종을 통해서 내 아들 하나 만들자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여종이 여주인을 멸시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멸시를 받아요. 내가 잘못했어도 아닌데. 이 편안했던 가정이 분란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면 때로는 분란도 찾아옵니다. 좋던 부부의 관계도 깨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게 세상살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나와 예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확인하라 이 말입니다. 인생이 왜 실패하고 좌절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세상에서 유한한 존재다. 부족한 인생이다. 그래서 유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믿음의 줄을 붙들고 살아라. 인간관계가 왜 깨어질까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걸 확인해 보라고. 바로 아브라함이 이랬던 겁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이삭은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 아니잖아요. 남 앞에 피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삭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남 배 안 끼쳐야 되고 남이 싫어하는 것 원하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농사를 하고 우물을 팠는데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을 메우는 겁니다. 왜? 이삭이 농사 지으니까 너무 농사가 잘 되니까요. 시기도 하고. 이삭은 어떻게 해요? 싸워가지고 이 우물을 차지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우물을 파러 갑니다. 또 와서 이걸 또 메우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어떻게 해요? 한바탕 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참았으면. 하나님이 싸우는 분입니까?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삭이 그랬던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미움도 받고 시기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유리방황하며 우물 파러 다니다가 놀랍게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의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걷습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살았기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거나 이웃과 정치에서 싸워서 내가 내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었고 순수하게 내 노력으로 힘써 내가 땀 흘려 하다 보니까 누가 줘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는 이삭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나 험악한 세월 살았다. 그러면서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장막에 거하면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천국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던 인물이 야곱. 여기까지만 얘기도 여러분 이해가 계시죠? 이분들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이 됐겠습니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내 손익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가진 천국이 있는데 뭐가 세상이 그리 부럽고 아직도 그게 내 눈에 만족스럽게 보인다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3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기뻐하세요? 왜 기뻐해요? 왜 항상 기뻐? 아이고 목사님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바라보고 사니?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족이 안 되는 것, 만족한 것을 갖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우리에게 더 다가와요. 눈에 안 보이면 마음에 별로 안 담거든요. 좋은 걸 좋은 걸로 못 여기거든요.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만족스럽게 보이니까, 세속화되어 가니까, 믿음 잃어가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감사하라니까 감사하는 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걸 내가 갖고 있는데, 그걸 믿고 사는데 어찌 감사가 안 되겠는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랍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나오죠. 이렇게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므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 천국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더해 주신다는 약속도 받았으니 우리 그 천국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예수 믿는 멋진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